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은총을 입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찬송가 438장 가사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겨보니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총이라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간들이 영어로 하자면 다 그레이스를 사용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꼭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있어야 합니다. 힘이나 권세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살아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더욱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안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이 또한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힘이나 권세보다도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은총입니다. 대기 중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견디고 살아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받쳐주는 큰 버팀목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하고 값비싼 명품들로 치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값비싼 명품을 입어야 어디 가서든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까운 백화점만 가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손님들을 구별해 낸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할까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은총을 입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은
동행의 은총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사울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재물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고 명예와 권세와 힘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 왕에게 있어서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동행의 은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어요.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졌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크게 후회하셨어요. 그만큼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는 왕의 권세,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다 봤을 때는 그는 영적으로는 거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궁핍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불안했어요. 혹 누군가가 자기의 왕위에 도전하고 빼앗을까 봐 걱정 근심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삶은 평안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큰 권세를 가진 부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 삶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년의 사울은 그의 영적인 궁핍함에 대해서, 답답함에 대해서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1절도 사울과는 대화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았고 꿈이나 환상으로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의 삶이 갈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는, 메마른 영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영적으로 버려진 삶이었습니다. 그가 훗날 얼마나 그의 영이 답답했으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것도 남몰래 밤에 박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한 얘기가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결국 이 불려나온 사무엘의 영혼에게까지도 혼이 납니다. 사울이 왜 나를 부르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귀한 영적인 지도자의 꼴이 어떠합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버림받은 인생은 이런 비참한 인생을,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불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조차도 사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영적으로 버림받은 삶이요,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 삶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가지심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불보듯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있어서 큰 삶의 시련이 닥쳐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 사울의 칼날을 피해
저 외딴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의 다윗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도망자로서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짐승과도 같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광야에 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모래와 바위와 흙밖에 없었다.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사울의 칼날이 자기를 위협했다라는 거예요. 늘 경계의 삶을 놓칠 수 없었어요. 배고픔의 기아 속에서 허덕이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버려진 내쳐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매들 편안하게 쭉 두 다리를 잡고 뻗고 잘 날이 며칠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고 늘 부족한 고달픈 그러한 다윗의 삶이었지만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아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동행의 은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은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과 함께 하사 다윗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결국 사울의 압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훗날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보살펴주시는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다윗 스스로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나쁜 이리로부터, 승냥이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 나쁜 이리들이 쫓아왔을 때, 양을 덮치고자 했을 때 그걸로 내려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있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고난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믿음의 버팀목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야 하기 까닭에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면 그 어떠한 적도, 그 어떠한 시련도, 그 어떠한 고난도 결코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은총이자 함께하여 주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다윗은 승리하였고 사울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임재가 얼마나 그 삶 속에서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힘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살펴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은 다윗과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하사 하나님의 그 뜻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말이라는 것은 사무엘의 말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저도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의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걸 살펴보니까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말한 바를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현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사 그와 동행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그 말한 바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사무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까닭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기 까닭에 그 말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의 은혜로 나아가여 주신다면 우리의 말씀하신 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이 산을 쌓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의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면 이를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보다도 대제사장의 직분에 가까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아들, 당시의 대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인 옴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혈통적으로 보자면 아버지 엘리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영적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에서 있어서는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실이 악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귀히 여기며 사무엘과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가장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은총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동행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은총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가장 큰 은총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총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가운데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동행의 은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 때에 늘 염려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때에 이 염려와 고난의 언덕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동행의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행의 은총이 그 어떠한 은총보다도 그 어떠한 은혜보다도 가장 귀한 은혜 중에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받은 은총은 어떤 은총이었냐? 바로 세움의 은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라고는 하지만 다른 사도들과는 달랐습니다. 사도의 정통성에 관하여 늘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았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주님의 사도가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너같이 주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갖다 박해하는 자가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어떻게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생활을 하면서 공생애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치유의 역사를,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함께 바라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배웠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사도로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니.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사도로서 세움받기에는 자격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기 까닭에, 주님께서 사도로서 직분을 주셨기 까닭에 그는 충성되이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왜 가게 되었습니까? 이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믿는 이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 앞장선 그러한 사람이었기 까닭에 다메섹 도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큰 빛 가운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네가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사울은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꼬꾸라져 눈의 시력을 잃고 그 자리에서 장님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울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의 눈꺼풀을 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로 세우심을 입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서 세워주셨기 까닭에, 직분을 주셨기 까닭에, 능력을 주셨기 까닭에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만 쫓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을 까닭에 그는 죽기까지,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죽기까지 충성되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있어서 신약의 체계를 세우고 집대성한 일을 뽑는 자면 바로 사도 바울을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직책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옷 입혀 주셨기 까닭에 세움의 은총이 있었기 까닭에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 자체가 은총이자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참 은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학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의 교문의 문턱을 넘게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선택이자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신학대학의 문턱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때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이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택하심의 은혜와 세움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도 또한 사역을 할 때에도 나같이 부족한 자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여야 목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직분 자체가 평생 제가 감당해야 할 의무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장로로서, 내게 권사로서, 내게 집사로서 각자의 그러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은사입니다. 은총입니다. 이를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대로 우리가 충성되이 죽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다시금 살펴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의 북쪽의 끝은 어디입니까? 단입니다. 남쪽의 끝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입니다. 이처럼 온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선지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습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입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하고 사사로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또한 모든 직분 중에서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는 이 모든 것은 사무엘을 택하사 사무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움의 은총을 사무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사람을 거꾸로 들이시는 이 누구십니까?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비롯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책임이 더 막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움의 은총을 깨닫고 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에게 입혀주신 은총은 바로 말씀의 은총입니다. 말씀의 은총은 대화의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과 선지자들을 세우셨죠. 어떤 선지자에게는 꿈으로, 어떤 선지자에게는 환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요셉과도 같은 이에게는 꿈으로, 다니엘에게는 환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계시와 약속들을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는 더더욱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꺼리낌 없이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능력 중의 능력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은혜 중의 은혜입니까? 이것을 모세는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말씀함으로써 계시의 은총, 말씀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문의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실로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회막 안에는 지성소라 하여서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실로에서, 이 회막에서 통해요 모세와도 같이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 중의 은혜인 것입니까? 구약성경 사무엘서 상하서가 이를 나타내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시대를 앞서 나간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무엘과도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맡고 있었던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찾았어요.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이들이 그것을 함부로 범하였을 시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순간 그 가리웠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위에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힘써 대화하고 기도 생활에 힘써 나아가고 있습니까? 모세와도 같이 사무엘과도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은총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을 나타내고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은총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도 같이 일평생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경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될까? 물론 뭐 책상에 앉아서 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대상에서 여기서 힘써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어떤 목사님이 주셨어요. 누군지 얘기하겠습니다.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되겠군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게 얘기했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보셔서 강대상을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조 목사 딱 그런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 강대상 이 아래에서 등불을 달아서 이 등을 달아가지고 그 강대상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이 강대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공사를 해서 이 밑에다가 등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딱 버튼만 누르면은 밑에 불이 착 켜져요. 그리고 조그마한 책상을 갖다 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자리로 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원래 설교할 때 이런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언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이 강대상에서 제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동행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동행하여 주심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움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은총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은총, 세움의 은총, 말씀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